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의 심판, 또 만왕의 왕의 약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오래 있었는데 태국에는 집에 온갖 신들을 모셔놓습니다. 집을 지키는 신들을 모셔놓고 또 그 집 밖을 나가면 그 거리를 지키는 신들이 있습니다. 또 그 거리를 조금 더 나가면 그 지역을 지키는 신들이 있어요.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산족들이 사는 산 속에 들어가면 또 그 산을 지키는 또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하죠.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 있고, 우리 거리를 지켜주는 신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지켜주는 신이 있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또 신이 있고, 그 신들을 의지하면서 이제 마음의 안도와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참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시편 97편 9절 말씀을 빌리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 동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민족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96편 5절 말씀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신들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냥 허상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강대한 왕들, 그런 왕들은 우리 하나님께 필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강대국도 손으로 쓸면 그냥 흩어지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진리를 확정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생사를 쥐락펴락하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로 또 심판과 또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만왕의 왕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인 4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 임한 말씀이라고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임한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에 명령하시고 모든 열방에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고대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애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만왕의 왕의 심판의 말씀이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부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만왕의 왕의 심판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웠습니다. 만왕의 왕의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사방으로 지금 칼로 둘러쌌습니다. 자, 46장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조금 위에 13절을 보시면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에 칼이 삼키웠느니라.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 여기 이 도시들은 그 애굽의 북동쪽 국경지대의 성읍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피난처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성읍들이. 여기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아주 높은 장벽으로 둘러친 요새로 명성을 떨치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이 성읍들에게 선포하라. 준비하라. 네 사방에 칼이 삼키웠느니라. 근데 이미 지금 느부갓네살의 군대들이 애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애굽을 몰아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세번역 성경은 다른 히브리어 사본에는 여기 장사들이 쓰러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힘센 황소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15절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그 당시에 이제 특별한 줄무늬가 있는 황소, 아피스소라고 불렸는데 이 아피스소가 고대 이집트 멤피스 지역에서 전장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신이 아피스 황소 신입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애굽이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아피스소의 형상을 대동하고 전쟁의 신이니까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이렇게 대동하고 그 형상을 데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됐건 황소가 됐건 그 이집트의 어떤 장성이나 어떤 우상들도 만왕의 왕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소를 메어 치십니다. 애굽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 멸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그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보면 20장부터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말씀합니다. 애굽이 뭐로 묘사되죠? 지금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오게 된다는데 쇠파리 떼가 누구를 묘사한 걸까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 소가 딱 도축하기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심히 아름답게 살이 차오른 암송아지. 한우도 2년 된 암송아지가 가장 맛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의 상태입니다. 딱 도축하기 좋은 상태예요.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북에서 오는 쇠파리 떼입니다. 여러분 쇠파리는 말버같이 생긴 이제 흡혈파리입니다. 말이나 소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사람도 빨아먹어요. 인간의 피도 빨아먹습니다. 그런 쇠파리 떼 같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북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집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자, 살찐 수송아지. 누구를 살찐 수송아지라고 그러죠? 지금 애굽의 고용꾼들입니다. 고용꾼, 즉 용병들이에요. 애굽에서 싸우는 용병들, 전쟁 용병들,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 이방 나라에서 온 용병들입니다. 애굽의 용병들이 살찐 수송아지 같아요.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살이 차오른 상태예요. 도축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 고용꾼들이 용병들이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난의 날 만왕의 왕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벌받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비유 22절을 보시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애굽에 부어지는 그 심판의 말씀인데 애굽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난의 날에 들리는 애굽의 소리를 뱀의 소리로 묘사하는데 이 묘사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추앙하던 그 신이 바로 뱀입니다. 뱀. 코브라 일종인 우아에우스라는 그런 뱀의 형상인데 이 뱀의 형상이 얼마나 이 애굽에서 추앙하냐면 애굽 그 바로의 어떤 왕관이나 휘장이나 이런 데 문양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 코브라 뱀 신이 근데 이 재난의 날과 벌의 날에 애굽의 이 절절한 외침의 소리가 마치 그 죽어가는 뱀이 무력하게 내는 그 쉬소리와 같이 뱀의 소리와 같으리니. 왜냐하면 그들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도끼를 가지고 오는 그 군대 모습이 황충보다 많아요. 메뚜기 떼보다 많아요.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아무리 숲이 많아도 아무리 숲이 우거져도 그 수풀을 다 도끼로 찍어버리게 될 겁니다. 메뚜기 떼보다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애굽을 이렇게 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24절입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결국에 애굽은 북쪽 백성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왜 만왕의 왕에게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벌입니다. 여러분 멸망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죄하셨어요. 이미 예레미야 44장 8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느냐.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에서 분향하는 그들의 풍습 우상 숭배를 따라서 너희가 나의 노여움을 사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온갖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46장 2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노예 아몬. 자, 노는 이제 이집트 북쪽 수도 그 최고의 신, 그 신 이름이 아몬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왕들도 벌할 것이다. 바로 왕들도 벌할 것이다. 애굽의 신들도 벌할 것이다. 바로와 또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도 심판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남은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해서 애굽 왕들을 의지한다면, 애굽 땅을 의지한다면 유다 백성 또한 심판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생명을 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 종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겠다. 26절 하반절에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주목할 만한 것은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의 이 멸망이 영원한 멸망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29장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멍에는 벗게 될 겁니다. 애굽이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벗어나게는 되겠지만 40년 정도의 지배를 받다가 벗어나게는 되겠지만 예전만큼 그 애굽의 영광은 다시 그 땅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나 어떤 왕이나 어떤 강대국이나 모든 나라나 왕의 흥망성쇠는 만왕의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아무리 강대한 왕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만왕의 왕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마치 살찐 암송아지가 도축을 당하는 듯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열방에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열방을 주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왕왕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애굽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7절과 28절에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선포가 됩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상반되는 희망의 빗줄기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그 신들을 분양하던 그 관습을 따랐기 때문에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로 여김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징계를 통해서 조건 없이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된 약속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27절, 28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남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애굽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벌의 날에, 재난의 날에 그 안에 피난처로 삼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른 이방 열방들은 전부 다 내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이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바울도 그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도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했지만 1948년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에 정말 무수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온전한 회복의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는 메시아, 그들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때 구약에 약속하셨던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의 심판의 말씀과 또 만왕의 왕의 약속의 말씀, 아주 정말 상반된 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명령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3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온 나라와 열방에 주권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 뭐 작은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의 약속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겁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만왕의 왕의 약속입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만왕의 왕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 정말 장차 올 우리에게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고 또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